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3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새롭게 이 날을 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가신 마지막 고난의 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또 마음에 품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여정 다시 한번 귀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상황을 지적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뒤집으셨죠. 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교 재판에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을 세웠지만 이들의 말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종교인들의 공회가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 또 교회가 모임을 가질 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이 만남과 모임이 사람을 살리는 만남과 모임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말하는 데 일치하지도 않지요. 사람의 악한 의도가 교회 모임 가운데 실리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보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 대화할 때, 우리가 모여 모임을 가질 때 늘 살리는 대화를 하고 살리는 모임을 갖고 살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묵묵히 침묵하시며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뭐가 볼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6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다시 열어가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과 모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을 세워가는 데 집중하여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열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고난주간의 여정 가운데 저희도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소를 따라다니면서 저만치 서서 보고 있었어요.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도 사람들을 틈에 껴서 가만히 불을 쬐면서 이런 정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나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겠다라고 잡아떼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당황해서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다시 두려움 가운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맞다고 같이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마치니까 닭이 2번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지요. 결국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신문을 받고 손으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베드로는 아마 정신이 빠져버린 것 같았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만 해도 정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당당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얼마나 더 당당했겠습니까? 야, 이 예수님이면 내 인생은 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은 것뿐인데 놀란 나머지 변을 당할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싫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첫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까지 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의기양양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곁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시는 그런 예수, 세상적인 지위와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던 인간의 생각의 테두리 안에 스스로 예수님을 묶어 두었던 이 베드로의 생각과 모든 것이 그냥 단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깨닫게 하신 것이죠. 너는 너의 생각에 하나님을 구겨 넣지 말아라. 너의 구원자인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너의 생각과 삶을 맞추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스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정신을 차렸다면 주님의 말씀은 선포하신 대로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처참한 광경에 그냥 무너져버린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도 묶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그냥 다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는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면 우리는 결국 세상과 같이 흔들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능력으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낙심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함께 가면서 오늘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계속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현장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의 여정 주님 말씀 의지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을 지나든지 정말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오늘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손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영광의 약속을 하셨고 죽음 가운데 생명의 약속을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처럼 살리고 살리며 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